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해주신 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담대히 주님을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까지. 2019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난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한이 그만큼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졌고, 또 한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 그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대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가, 프로테지가 가장 많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 교회에서 오래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구원을 받든지 도망가든지.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 사람이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강당 안에 가득 찼고, 저쪽에 교육관에도 많은 학생들, 또 여기 강당에 들어오지 못한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또 말씀을 듣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맞이하면은 그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혹 아직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쓴 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그 책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너희가 버려온 자 되지 않은 것을 알기 원한다.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대로 확실히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인지도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한단 말이에요. 건강 검진하듯이. 그래서 자기 믿음을 확정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다 드러나겠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그 결판이 날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우리라는 건 거듭난 사람,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뭘 받느냐? 상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그리스도인의 심판 있잖아요.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주님이 상을 주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또 책망도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라는 칭찬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합당하게 샀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초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셔서 많은 증거를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했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 얼마나 큰 모순이고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하는
전 세계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유대인들 그 땅에 들어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천년 지상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지는 그게 순서인데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육신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고대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입니다.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허락한 시간이 약 2000년 끝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배척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 복음이 지나고 성경은 약 3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그래서 교파도 많고 교인도 많고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참 얼마나 좀 이해되지 않는 좀 모순되는 말씀 같지만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많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어떤 교파 교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고 열심히 하면은 잘 믿는 것이고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응?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천국 갈 수 있는 그 조건은 단 한 가지뿐인데 자기가 거듭났는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저도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한 10년 이상을 그런 막연한 상태에서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크리스마스 찬송 이제 들어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응? 주님이 복주로 오셨다. 응? 무슨 복을? 그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복이 최고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그 복인데 그보다도 육신의 복을 사모해요. 응?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기 아들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게 입학하게 해달라고, 응?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육신적입니다. 물질적인 거, 그 축복을 갈망해요. 응?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는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 열심히 하면 잘 믿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응?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응?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마 버리시랴? 응?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종치 않았다. 그럼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사람도 보면 참 너무 답답해요.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맞이했느냐? 어떤 사람이 맞이하지 못했느냐? 그걸 보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인지 올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성경이 있어요. 목사님 말은 필요 없고 자기 생각도 필요 없어요.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막상 영접하지 못했고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 왕 다윗의 탄생한 고향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곳이에요. 거기에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들에서 양떼를 지켰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러 비쳤습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 그 음성이 들리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그 온 백성은 온 세계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죠. 첫 번 이 베들레헴에서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의 그 엄청난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하고, 천군 천사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들과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기뻐하심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걸.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 찬송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으로 나타냈어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그 곡도 참 아름답지만은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 대단하죠. 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그다음 25일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온 세계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홍콩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백화점에 가면은 막 크리스마스 송이 막 울립니다. 기쁘다 구저도 들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들리고 뭐 징글뱅도 들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한몫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자기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면서 괜히 들떠가지고 덜에 와서 어성거리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번 12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탄생 날이 아닙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12월 25일에 목자들이 들에다가 양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그때가 그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고 거기도 춥습니다. 한국만큼은 춥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들에 양을 내놓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캐톨릭에서는요, 또 1월 6일로 어느 곳에는 지키기 있다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6일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6일째 오실 거다.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잊지도 않는 날을 정해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다고 그 야단들인데, 만일 성경에 그날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으면 더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25일은 무슨 날이냐? 옛날 로마가 섬기던 태양신에게 하는 대축제일입니다. 그날이.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탔을 때에 로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서기 273년에 로마 오레리안 황제가 미드라라는 태양신에게는 대축제일입니다. 축제일. 왜 그날을 정했느냐면은 12월 23일이 동지죠. 되게 그죠? 동지고 그 다음 날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래서 태양의 탄생일로 정한 거예요, 그들이. 로마에서 섬기던.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를 피파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황제가 세례를 받으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하루에 3,000명의 세례를 받고 거기서 가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태양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그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나타낼 거다 그랬어요. 태양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돋는 해같이 떠올라서 죽음과 사망의 그런 안전자에게 비친다는데,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해가 없으면 아무 생명이 살 수 없죠.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도 해구나.
돋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한다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이나 예수도 비슷하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에게 축제하는 그 대축제를 예수님을 탄생일로 정한 겁니다. 그 백과사전, 또 기독교 백과사전에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읽으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 로마에서 미드라는 태양신을 섬기던 대축제였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교적인 풍습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날 예수님이 탄생인 줄 알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막 며칠간 잠도 안 자고 준비하고 24일 저녁에는 잠도 안 자죠. 그 다음에 24일 밤새도록 그러다가 25일 날 새벽에 이제 그 등 하나 들고 다니면 쭉 다니면서 조용히 가서 이제 교인들 집이죠. 물론 가서 갑자기 기쁘다고 오셨네. 그러면 또 집안에서는 잠 안 자고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과자랑 떡이랑 뭐 해서 주면은 한 바퀴 돌고 와서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예수님이 생일 잔치 재미있게 하죠. 예수님이 탄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네? 이걸 내용을 알면은 참 우리말로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이 맷돌이 돌리잖아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그게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그거 없으면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처구니랍니다. 그게 없으면 꼼짝 못 하겠는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어떻게 돌려요? 자, 그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대축제를 하고 난리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 축하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탄생하셔야 돼요. 새 생명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신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나실 것,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 그가 어떻게 사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고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보다 더 휘어지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본 것을 내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본 것이 뭐예요? 물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고 엘리야는 또 그 예언자로서의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두 사람 다 선지자지만은 역할이 조금 달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했다 그랬고 또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보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그 앞이 구절에 내가 올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면 28절에는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나니라. 그래서 다 죽었는데 주님 안 오셨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갔지요. 엘리야는 주님을 전가하다가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성천한 사람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세요. 주님 오실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구원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서 혼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모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 엘리야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려 올라간 성도의 대표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올라간 사람의 대표죠. 하여튼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육신까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그 주님 그렇게 빨리 오실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우리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서 주님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한데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신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형벌을 주신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가 타작마당을 경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을 들이고 죽증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알곡은 거듭난 사람 천국 창고에 드리고, 죽정이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정이다. 그래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리라. 주님 오실 때 이제 타작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거죠. 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누구? 거듭난 사람 주님 다시 오시기 사모하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이라 하잖아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기간 같아도 천년의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오신다.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신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린 기간이 차면은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오시라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천하신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분은 가셨다. 그러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천하신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천하신 주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그것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밤에 그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 다윗이 양치던 그 동네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일이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가면 키고 따라가서 그 사자 입에서, 곰의 이빨에서 양 새끼를 빼내고 그것이 자기를 치려고 하면 때려 죽였어요. 아니 삼손만 사자와 싸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 소년 다윗이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동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됩니다. 예. 베들레헴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왜 양떼를 지켜야 되냐면은 밤에 이리가 돌아다녀요. 양을 삼키려고. 예. 제가 몽골에서 양 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낮에는 저 산 위에 그 바위 사이에 숨어 있던 늑대가요, 밤이 되면은 내려와서 양을 물어가는데 한 마리만 물고 가면 괜찮은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다 물어 죽인대요. 예. 그래서 밤에도 양을 지켜야 되고, 예. 이리의 위험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천한 직업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밤에 이리 떼들이 양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지키는 목자들, 이건 뭘 가르치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를 지켜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보면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새 속에 물들 수 있어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예? 거듭난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양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킨다고 나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지켜야 돼요. 예.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병들 두고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수가 있어요. 예? 나라도 지켜야 되고 지킨다는 것은 그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뺏어가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온갖 세상 것으로 타락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지 않게 하고 자기를 지킬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지켜줘야 돼요. 예? 그 양떼라 그랬죠. 양떼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그 10절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 그 우리 밖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 하리니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한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은 그 양 무리를 지키는 분이에요. 예. 주님은 우리를 지키는 선한 목자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키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서로 또 지켜줘야 돼요. 주님이 지키시는 그 말씀과 능력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 지켜야 돼요. 예?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것은 꼭 목사나 전도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거듭나서 깨어서 남이 잠자는 밤에 이 세상은 죄악의 마귀가 우글거리는 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마귀가 실사에 없이 역사하는 거기서 자기를 지키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를 지켜서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나타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자기를 지켜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아내예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어린 양의 그 아내가 준비됐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뭘 입었느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게 뭐냐? 물론 그것은 구원에 오신 동시에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혼식 때 보면은 신랑이 딱 먼저 입장하고 기다리면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외모로 단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활을 단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잠을 자지 않게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깨어서 자기와 또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삼가해야 되고 상반되는 조심하는 거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의 양들이죠.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 삼가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천사의 그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기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천사들이 말하는 대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를 드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에게만 나타나느냐고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까지 우선 저 동방의 박사들, 그 박사들이 여기 성경 밑에 보면은 무슨 박사냐면 점성자들이 그러는데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 학자들이에요, 학자.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고대 바벨론하고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하고 그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입니다.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그게.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의 완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이 전 성전 불질러 버리고 몽땅 잡아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메대왕 다리오, 파사왕 고레스까지 바벨론, 메대, 파사 다 같은 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어려운 일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메대왕 다리오가 이 다니엘에게 큰 권세를 주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람들이 모함해서 밤새도록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야,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더냐? 예, 하나님 날 지켜줬습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날 지켰습니다. 그걸 올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해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니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서 찢어 죽여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을 하라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을 불거들은 내가 만든 그 신상에 절을 해라. 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보호해 주지 않고 타 죽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무엇이 어쩌고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더니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 온도를 막 7배나. 그래서 세 친구를요, 결박한 채로 그런 풀무불에 던지니까 너무 뜨거워서 붙잡고 던진 사람이 그만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 떴냐? 3사람 떴어요. 봐라, 저기 안에 4사람 다닌다.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은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옷도 타지 않고 거슬린 냄새도 없어요. 왕이 그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설만 이기는 자들은 죽여버리고 그 집을 막 변소로 만들어버려라 그랬어요. 와, 대단해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큰 벼슬을 주고, 그러니까 그 70년 포로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 바뀌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대인들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민수기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먼 훗날 얘기인데 별이 야곱에서 나와서 소동하는 민족을 다 다스릴 것이다. 굴복시킬 것이다. 한 별이 나온다. 별이 나옵니다. 그 별은 첫 번은 위대한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하고 통일한 다윗을 가지고, 다윗은 창차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은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며 세상에 관인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벌시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다. 내가 나의 왕을 낸 시온에 세우리니 제가 철장으로 질거를 깨뜨려서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별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가 삼각형 2개 겹치는 별도 모양입니다. 다윗의 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천문학자들은요, 별을 연구하면서 저 수많은 별들 누가 만들었을까? 저걸 만드신 그 창조주, 유대인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천문학자들은 하늘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별이, 전에 없던 별이 하나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별이 저 이스라엘 땅 위에 저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이 세 박사들이요, 세 박사인지 몇 명인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물을 드렸다고 세 박사라 하는지, 둘도 될 수 있고 넷도 될 수 있고 다섯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박사들입니다. 필경, 저 별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이 난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루샤 왕자. 페루샤입니다. 그게가 파사. 지금은 이란이지만은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옛날에 하나였어요. 그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왕이니까 뭐 당연히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 왔을 거다. 응? 먼 길을 찾아왔어요. 응?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아마 어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 페루시아에서 이스라엘 동쪽 쪽 페루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올라면은 거리가 805km쯤 된대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400km 조금 넘죠. 그런데 그게 배 정도 된다고는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낙타를 타고 왔을 거예요. 몇 날 며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어려운 가운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왕, 이스라엘 땅에 오신 왕을, 이스라엘 땅에 난 왕이 뭐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창조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그는 그걸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무도 못 보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그 별이 보였느냐고요.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본 사람들이요. 그 확신은 지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틀림없다. 확신한 사람들은요, 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반드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징조가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요새 인공위성이 나타납니다.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고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자유로 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 아니라 장래의 일을, 장래에 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것까지 다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 영원히 망한 건 아니다. 겨울에 말라 죽은 것던 무화과가 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가 나옵니다. 약 2000년이란 긴 환란의 겨울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깎고 날듯이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든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문 앞에, 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누군가 오고 있다는 거 알죠? 응? 예.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 전도할 때요, 하얀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마당에다가요, 밖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 가족 발자국인지 남의 발자국인지 알아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발자국 소리 듣고 합니까? 개가 참, 개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아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몰라서 되겠어요? 알아야 되죠. 문 앞에입니다. 문 앞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다율이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어느 시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지금부터 꼭 71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우리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징조가 확실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걸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확실한 예언이 이 성경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죠. 날이 새기 전에 새별이 떠오릅니다. 새별이 떠오르면 날 셀 시간이 가깝다는 거 알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 저 하늘의 별이 아니라 마음에 떠오른, 깨닫는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 가깝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는 게 가능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새별이 떠오른 거예요. 좀 있으면 날 샌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별이 쫙 앞서 인도에 가요. 정확하게 성령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주님을 향한 생활을 담대하게 행할 겁니다. 별을 본 사람은 안 본 사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산을 넘든지 강을 건너든지 무슨 위험이 있든지 기어코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잠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 그 동방은, 페르시아는 아주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잖아요.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지금 비행기를 타도 한 2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그렇죠? 차를 타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한 8시간. 그럼 낙타나 말을 타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올 때요, 이 사람들은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 당시에 지위도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행원들이 동행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꽂아 놓은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응?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삶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수고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갔어요. 왕이 이제 예루살렘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뭐 별이 예루살렘으로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중간에 가다가 아마 별이 사라졌을 겁니다. 잘못 가면 사라집니다. 별이 끝까지 별 보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왕이 예루살렘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죠.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왕이 왔나?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올 거라고 그러는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소동했냐면은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려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오셨어. 막 떠들썩하죠. 그래서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정확하게 이 사람들 성경 알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헤롯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서 그 아기를 만든 것들랑 내게도 말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별이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별이 나지막이 떠가지고 쫙 인도합니다. 아기 위 있는 곳에 머물러서 그 집에 가보니까 거기는 물론 구유가 아닙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께 경배한 거 아닙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에게 먼저 법석 절했을 거예요.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아니 갓난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썩지 않게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한 겁니다. 이 세 가지 그 예물도 뜻이 있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의 피란할 때 요긴하게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예, 베들레헴에 나실 거다 그리스도가. 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았고 헤롯 왕도 알았어요. 만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다 듣고 소동했기 때문에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셔,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에 가는 길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야 되겠죠.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동방에 온 박사들만 또 별이 나타났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썩하고 주님이 뭐 탄생했다고 막 성탄 축하한다고 떠들썩하지만 주님을 정말 영접했느냐고. 아무도 안 가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기께 경배하고 그 자기들이 가져온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고, 그 드렸다는 건 뭘 말해요? 그 왕에게 정말로 경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배를 드렸습니까?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을 정말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민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고요.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생명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구원받자마자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시오,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주장하시는 왕으로 정말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경배합니까? 내 마음에 가장 귀중한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아는 지식은 헤롯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정보만 제공했지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고 위선이 아닙니까? 성경을 알긴 하지만은 죽은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왜냐하면 가면은 아기를 만나거든 헤롯 왕이 내한테도 얘기해서 경배하게 하면 내가 같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이 박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아세요?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깨닫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그 종교가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그들은 거짓이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들입니다. 그 소경 인자를 따라가는 소경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처럼 그들은 훗날 다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2살 아이로 알아봐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린이 때 학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 아들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이 죽도록 넘겨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자, 이제 우리는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베들레헴에 양치는, 밤에 양치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처럼 우리는 깨어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를 지키라고. 마지막 그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환난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전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깨어 있으라. 베드로후서 3장에는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을 풀고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 세상을 더 이상 두실 일이 없어요. 원소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걸 불질러 버립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리고 모든 게 드러나도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수당방을 가리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사모합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삽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낮에 혹밤에 오늘 밤에 오실지 금년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실까?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골로새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부터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니 그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지막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십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도 그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서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동방박사들처럼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말고 오시기 때만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영광에 부끄럼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멀잖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첫 번 맞이했던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 또 멀리 동방 박사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우고 유명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오직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만이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됐겠어요.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로서 합당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